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보시고 걸어서 오사. 지난주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000년 전 당시 모든 사람들 또한 유대 백성들에게도 가장 절박한 문제는 언제나 이 먹는 문제였어요. 늘 먹을 것이 부족해서 굶주림에 시달리던 백성들에게 먹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준다는 것, 하루 세 끼 먹는 거 걱정 없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 이것보다 더 반갑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능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예수님이 날마다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만 한다면 유대 백성 전체를 얼마든지 배불리 먹이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 행하신 놀라운 기적, 표적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분이 확실하다. 이제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러면 예수가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실 거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흥분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당장에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도, 총독 빌라도도, 유대인의 왕 헤롯도 이제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님만이 자기들의 왕이 되실 분이라 그들이 확신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럴 줄 아시고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육신의 떡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주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온 것이다. 나는 바로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무리들은 그저 당장에 먹는 떡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주 오래된 연극,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수일과 심순애라는 작품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주 고전 작품이죠. 근데 저 어렸을 때는 TV에서 그 모습들이 그런 또 장면들이 많이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그 주인공 심순애가 이수일을 버리고 돈에 눈이 멀어서 부자 김중배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수일을 찾아온 심순애에게 한 이수일의 그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렇게도 좋더냐? 놔라! 그때 심순애는 과연 무엇을 사랑했던 것일까요? 이수일을 사랑했던 걸까요? 김중배를 사랑했던 걸까요? 아니면 김중배에 준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랑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고 예수님 안에 항상 거하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예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만사 형통의 그 축복만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그분에게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떡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무리들의 요청을 뿌리치시고 이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우리 본문 45절 4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가야 할 길이 그 군중들이 원하는 세속적인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무리들을 떠나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거예요. 또 제자들이 그 무리들의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동요될 것을 염려하셔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 급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 벳세다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은 이제 제자들이 바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벌어진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크게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 제자들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벳세다로 향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호수입니다. 남북으로 한 21km 정도 거리가 되고요. 동서로도 그 가로로도 12km가 넘는 굉장히 큰 호수이지요. 그 면적이 16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굉장히 큰 호수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갈릴리 호수예요. 우리 대전의 자랑, 충청도의 자랑인 대청호수가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대청호를 이렇게 차로도 한번 둘러보고 또 그 둘레길을 걸어보기도 했는데 대청호가 너무 아름답고 웅장해요. 정말 끝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청호, 자꾸 제가 우리 대청호라고 하네요. 제가 이제 충청도 사람 다 됐나 봐요. 대청호 그 면적을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73제곱킬로미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이 대청호보다도 2배가 훨씬 넘는 엄청난 넓은 그러한 호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갈릴리 호수를 호수라고 부르지 않고 바다라고 다 불렀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한 번도 아직 못 가봤는데 성지순례 갔다 오신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갈릴리 호수가 진짜 볼만하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 가면은 정말 끝이 보이지 않고 그야말로 바다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막 조금만 바람이 불면 진짜 바다 그 파도가 물결이 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제자들이 이제 저녁 늦은 시간에 그 피곤에 지친 상태에서 노저어서 그 넓은 지금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47절과 4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촉에 의해서 이미 날이 어두워졌지만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태운 배가 그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내리쳤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방향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풍랑을 벗어나려고 힘겹게 노를 젓고 안간힘을 썼지만 쉽지가 않았어요. 본문에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밤 사경까지, 바로 새벽 이른 시간까지 밤새도록 계속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겹게 노를 젓다. 여기서 힘겹게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나시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고문하다, 고통을 주다, 괴롭히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얼마나 제자들이 힘들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또 그 깊은 밤중에 그 풍랑을 만나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요,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였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그 늦은 시간에 바다를 건너가라고 시킨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켰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셔서 제자들이 지금 늦은 시간에 밤중에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갈릴리 호수를 지금 건너가고 있는데 생각지 않았던 이 엄청난 풍랑을 제자들이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쓰지만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난 것처럼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홀로 힘겹게 노를 젓지만 앞이 보이지 않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지금 나의 고통을 우리 주님이 알고는 계시는 것인가?
그런 의심과 원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풍랑을 만난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 건가요? 우리만 바다로 보내놓고 우리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본문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아멘.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그들이 풍랑을 만난 것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알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눈으로만 보셨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상태와 그들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산 위에서 홀로 기도하시던 중에도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괴롭게 노를 저으며 고생하고 있는 것을 다 보시고 알고 계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인생의 어려운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신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안타까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면 나를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폭풍우 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괴롭고 힘겹게 인생의 노를 저어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곧 오시리라.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산 위에서 제자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계속 기도만 하셨을까요? 우리 본문 48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우리 48절 말씀에서 밑줄 친 그런 단어를 보시면 이 한 구절에 세 동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세 동사가 무엇이에요? 보시고 걸어서 오사. 예수님이 보고만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정확한 그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밤 사경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6시를 말합니다. 밤새 새벽이 되도록 풍랑과 싸움을 벌였던 제자들, 이제 지칠 대로 지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려고 하는 그 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한밤중에 바다에 배도 없는데 제자들이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로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장소에 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살리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편 139편 8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캐나다에서 유학생활 중에 사실은 이제 학비도 그렇고 생활비도 그렇고 많은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또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제가 뭐 이렇게 직장을 구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사실은 이제 유학 생활 기간 내내 풀타임으로 하루 종일 이렇게 일을 구해서 일을 이제 하게 되었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 일이 쉽지가 않은 일이었죠. 외국에서 참 이렇게 한국에서 온 여인이 혼자 일한다는 게 여러 힘든 일, 또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캐나다 사람들이, 백인들이 때로는 무시하고 조롱하는 듯한 그런 말, 또 그러한 표정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 아내가 이렇게 날마다 집에서 뭐 샌드위치 한 조각 이렇게 점심 도시락으로 싸갖고 와가지고 거기 일하던데 바로 옆에 맥도날드 가게에서 비싼 것도 아니고 그냥 1불짜리 커피 한 잔 이렇게 사가지고 그렇게 매일같이 그렇게 점심을 먹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저에게 밤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이 139편을 묵상하다가 자기가 너무나 큰 위로와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이렇게 한 2년 3년 그렇게 힘들게 생활하면서 참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남편의 공부가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그리고 공부가 끝난다고 해도 우리가 과연 한국에 다시 목회 자리가 있어서 한국 교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참 사실은 소망이 잘 보이지가 않았던 그때였던 것이죠. 그렇게 힘들게 마음이 답답하고 참 힘든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 시편 139편 말씀을 읽다가 너무나 큰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지금 그렇구나, 한국 떠나 태평양 건너 정말 바다 끝과 같은 그러한 도시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만 이곳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앞으로 우리의 가정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왜 좀 더 일찍 제자들에게 오시지 않았던 것일까요? 오늘 새벽까지 제자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조금 더 일찍 오셨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풍랑을 겪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였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제자들은 훗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사역자들이요,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때를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셨던 것입니다. 그들끼리만 짝을 지어 전도 여행을 보내기도 하셨고요. 또 5,000명의 무리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기도 하셨고, 또 어떨 때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러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나타내 보이신 건지 그들은 아직도 마음이 둔해서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은 풍랑이 치는 바다에 보내시고 거기서 그들의 믿음을 단련하고 훈련시킨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풍랑을 겪은 제자들이 이제 찾아온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그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되었다라고 마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걸
주님이 분명히 아실 텐데 왜 주님이 당장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걸까? 고난 중에 우리가 더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만 의지하고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원하심을 우리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으실 때에 이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풍랑을 겪게 하신 이유는 구원의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구원의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평탄하고 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구원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갖지 못하고 또 주님의 도움의 손길도 우리가 절실히 구하지 않게 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요한복음 6장 20절부터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풍랑이 한참 몰아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요한은요, 제자들이 기뻐서 배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야말로 예수님을 보는 제자들의 그 마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과 또 그 은혜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집 떠나 고생해 보면요, 우리 남자 청년들 군대에 딱 들어가면요,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가정에 대한 소중함, 부모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그것을 가장 첫 번째로 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이제 그 고난과 고생 가운데서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고난당할 때 우리는 구원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영접하고 기쁨으로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겪는 일,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물론 고달픈 일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오히려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당장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반드시 내게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은 내게 꼭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크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이 곧 오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제 곧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아픔과 괴로움 중에 있을 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지 않은 날,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과 때는요,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조금 지체된다 할지라도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가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 주님의 말씀을 늘 붙잡으며 끝까지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게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니라. 제자들이 힘겹게 바다에서 노를 젓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5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제자들은 그 바다 한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 저것이 유령인가 귀신인가 처음에는 제자들이 오히려 놀라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누구냐? 사람이면 대답하고 귀신이면 썩 물러가라. 아마 제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것 같아요.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내니라는 말은 나다 이런 말이에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그러한 말인데요. 근데 이 에고 에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꾸면 곧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바로 그 단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었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바로 그 문장이 히브리어로 여호와, 야훼라는 그러한 말인 것이죠. 영어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바로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에고 에임이 내니라 라는 그 말과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괴로워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 곧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내니라, 바로 에고 에임이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괴롭고 때로는 지칠 때 그 누군가가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의 그 손을 잡아주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해주면 그래도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내 아내와 남편이 내 그 마음을, 내 힘든 것을 좀 이해해주고 내 손을 잡아주면서 여보 참 고생 많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 곁에 내가 있잖아요. 네, 이런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짜증이 나십니까? 당신이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혹시 하시진 않습니까? 어쨌든 사람의 위로도요, 우리에게 그래도 좀 힘이 돼요. 하물며 만유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찾아와 주셔서 내니라,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용기와 힘과 소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나타나시는 순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앞이 캄캄하고 정말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었지만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그 순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51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더니 바람이 다 그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타고 있는 인생이라는 이 작은 배, 내가 지금 홀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즉시로 우리 인생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이 참 힘겹고 또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생각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거센 풍랑과 또 풍랑이 또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참 우울하고 참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곧 가리라. 내가 곧 도와주리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기다리고 인내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떠있는 작은 배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물결이 잔잔하고 바람이 없을 때는 참 평화롭고 행복한 것 같았는데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고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고 금세 괴롭고 힘겨운 삶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과 신앙의 여정 가운데 분명히 풍랑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힘겹고 지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평안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세상의 모든 풍랑을, 인생의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07편 28절부터 30절 말씀, 오늘 설교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이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님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광풍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결국에 바라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